Recording in progres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순종의 비결, 그리스도의 마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마 제 설교를 여러 번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저는 유난히 율법과 순종을 강조하는 편입니다. 왜냐 그러면 저는 이 성경의 종교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자세가 신앙의 본질이라고 제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대한 순종을 거의 무제한으로 강조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신 분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율법을 강조하셨는지, 그리고 순종을 강조하셨는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산상보훈에서 율법을 무제한으로 강조를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또 히브리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설명할 때에 결론적으로 율법과 순종을 강조했습니다. 율법에 순종한다는 것은 죄된 자아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율법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러한 내용들, 순종의 비결은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의 조건은 완전한 순종입니다. 종로계단 62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영생을 얻는 조건은 지금도 옛날 에덴 낙원에서 우리의 시조가 타락하기 전과 똑같으니 곧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완전한 의가 요구된다. 아주 우리가 오해할 수 없는 그 같은 문구지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우리가 갖게 될 때에 우리는 영생을 얻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처음부터 출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일치시키는 완전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중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자아를 온전히 그리스도의 뜻에 맡김으로써 오직 그리스도의 뜻대로만 살아가려는 그와 같은 확고한 믿음을 처음부터 가져야만 되겠습니다. 영생을 이보다, 이게 이보다는 그저 뭡니까? 그냥 믿으면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께서 봐주고 하는 그와 같은 선에서 그 말입니다. 만일의 영생을 이보다 약한 조건으로 허락하여 준다고 하면 온 우주의 행복은 위험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여기서 재화는 재앙이죠. 재앙. 죄와 비참을 일으키는 죄가 영원히 불멸할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율법을 함부로 취급하는 또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순종하려는 마음이 별로 없는 사람을 천국에서 용납한다면 그곳에서 다시 또 범죄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죄의 그림자도 죄의 냄새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려는 그 같은 믿음을 처음부터 가져야만 되겠습니다. 교회증언 5권 218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대가 어떤 사람이든 그대의 삶이 어떤 것이든 그대는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대는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히 방향을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절망적으로 떨어져야 한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에게 생명이 되신다고 하는 그와 같은 확고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반석, 그러니까 자아가 예수님 위에 완전히 떨어져서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조건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와 같은 이 모든 과정을 우리 혼자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종로계단 62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할 길을 열어 주셨다. 그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것과 같은 고난과 시험 가운데 사셨다. 그는 죄 없는 생애를 사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은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정신을 그대로 나의 정신으로 받아들이고 그 정신으로 살아가기를 시작할 때에 비로소 속에서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목적이 우리와 똑같은 입장에서 생명의 길을 열어놓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지금 그는 우리 죄를 벗기시고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십니다. 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의 세력을 완전히 예수님이 제압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켜서 자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모든 과정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즉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에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생활하기 시작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자가 의사한테서 이 병을 고칠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단순히 고쳐지지 않습니다. 속에서 새살이 돋아야만 그 가장 그 무서운 병이 있는 그곳에서 새로운 삶이, 새로운 생명이 만들어졌을 때에 비로소 그 병이 낫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치가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 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때에 그때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와 같은 모든 과정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되겠습니다. 역시 정로계단 63쪽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대의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시면, 역사한다 그 말은 일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대는 같은 정신을 나타낼 것이며 또한 같은 행실, 의와 순종의 행실을 행하게 될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준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정신을 나타낼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을 변화시키신다. 그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다는 말은 예수님의 정신이 나의 정신이 되는 것이고 그 정신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정신을 나타낼 수 있는 예수님의 품성,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 속에서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모든 과정을 우리는 믿음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역시 정로계단 62, 6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대의 마음을 항상 그에게 바침으로 예수님에게 바침으로 그 말입니다. 유지해야 할 것이다. 그대가 이렇게 하는 동안에는 항상 마음을 예수님께 바칠 때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의 길이 되겠습니다. 그대가 이렇게 하는 동안에는 그는 그대의 원하고 행하시는 것을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하게 하실 것이다. 정말 내가 원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지만 죄의 세력이 항상 그것을 걸머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면 죄의 세력을 극복하고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순종하는 생활을 살 수 있게 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의 길이 되겠습니다. 율법에 대한 진정한 순종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사람들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어 하늘의 율법의 원칙과 조화되게 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일 때 율법은 높여진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예수님의 사명이 나옵니다. 사람들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물을 우리 속에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품성이 속에서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율법의 원칙과 조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억지로 의무감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행복하고 그리고 기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복을 받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키라고 누가 의무로 강제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율법을 자진해서 기쁜 마음으로 더 많이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비결에 있어서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항상 가지셨습니다. 인간으로서요. 우리는 예수님이 신앙의 표준이지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신앙의 표준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정신,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의 사랑을 언제나 마음 가득히 간직을 하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립이라는 사도에게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이 예수님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지금 아직도 나를 모르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버지의 사상,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능력이 예수님 가운데 항상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똑같은 이 신앙의 원리가 우리 속에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예수님의 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정신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에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은 신앙의 원리를 예수님께서 가지셨고 우리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와 같은 믿음의 모습 우리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셔서 내가 항상 예수님의 뜻대로만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에서 예수님의 뜻대로만 행할 때에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영혼의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로 예수님의 마음을 충만하게 가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자들의 마음에서 세상의 형상을 지우시고 하늘의 형상을 각인시킴으로써 그들이 당신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자들의 마음에서, 즉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마음에서 세상의 형상을 지우고 이 세속적인 죄악적인
이기적인 이와 같은 형상들을 지우고 하나님의 형상을 각인시킴으로써 그들이 당신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의 마음과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 기도 시간 조용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진정으로 마음을 예수님께 드린다면 이런 놀라운 생명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적인 이기적인 그와 같은 형상은 지워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그런 경험을 가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경험만 갖는다면 세상에서 무엇을 더 원할 수 있겠습니까?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평화가 항상 함께 할 것이고, 항상 하나님의 손길이 지켜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생명이 끝나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원한 생명의 처소로 영생의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지상에서 우리의 행위들을 지배하는 원칙들이 하늘에까지 알려지게 되고 우리의 행동들은 책들 또는 기록 속에 빠짐없이 순서대로 기록된다. 참 이 말씀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모습이 하늘에 그래도 기록되고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인격의 청사진으로 하늘에 남아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늘에 남아 있는 우리의 정신, 우리의 인격, 우리의 마음, 그것이 다시 우리 속에서 이제 불멸의 몸을 입고 우리가 부활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의 출발점이, 이제 육신을 포함한 영생입니다. 그 영생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오늘에 있어서 저는 항상 그래서 그 말씀을 강조합니다. 오늘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날이다. 오늘이 영생을 가꾸는 날이다. 오늘 하루라고 하는 시간은 정말 생명처럼 귀중한 그러한 보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순간도 우리는 낭비할 수 없고 함부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하는 생각과 행동과 말들이 영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 복된 하루를 보내시고,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